주만 바라볼지라.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두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제목과 같은데요, 오늘 종려주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또 주일을 맞았던 첫 번째 종려주일을 맞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또를 아주 좋아하는 한 아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과 약속을 하고도 복권 방송이 있는 토요일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권 방송만은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저녁 복권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엔 없겠죠? 없죠? 당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권을 보면서요, 이 아빠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내 인생 지금 힘들지 몰라도 복권 한 번만 맞으면 내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 아빠의 평생 소원은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이야. 그 옆에 있었던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매일 토요일 오후마다 저녁마다 복권 방송 앞에서 복권을 들고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빠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아빠는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길래 그렇게 빵점을 맞느냐고 얘기하면서 아들의 시험지를 보았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복권 맞는 거죠. 선생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인생은 한 방이다. 그래서 빵점을 매긴 것 같아요. 아빠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넌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는지 생활 계획표를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생활 계획표를 가져왔는데 생활 계획표는 뭐 이런저런 생활 계획표가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복권 방송에서 맨날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당연히 악한 말은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엔 침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좋은 말은 살리지만 나쁜 말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가 드냐 하면요, 야, 첫 번째 종려주일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맞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열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화가 대단히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하는 말, 저 찬송 저거 그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은 정말 중요한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던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왕, 겸손의 왕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왕이 즉위식이 있을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넘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종려 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베다니로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음 주일인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시작하는 날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종려주일,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한쪽 사람은 찬양을 하고 소리치는데 한쪽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 찬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체험이 있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얘기도 하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정말 악랄하게 걷어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 호산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려면 돈을 주고 야 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말 해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요, 마치 어떤 찬양과 같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성탄절 되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찬양을 했던 존재는 천군과 천사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앞에서 앞뒤에서 찬양하던 사람이 하는 찬양들은 똑같이 천군과 천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과 이성과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과 이성, 지식 좋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상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만드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이유는, 다 크게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이유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역사요? 창조의 역사.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는 것, 이거는 창조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고친 사건이 센세이션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 배를 동동 동이고 서서 나오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지금 배를 동인 채로 나오고 있다니,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오늘 예수님과 앞과 뒤에서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고 나뭇가지들, 종려가지들을 꺾어서 그 앞에 펼쳐 놓으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예수님의 행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한다면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보고 진짜 경험하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게 했다면,
체험을 하게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신앙 달라질걸요. 정말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놀랍게 치유해 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왜 찬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의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소리치며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얘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모두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보면은 되게 똑같아요. 첫째, 지혜를 달라 기도하더라.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자녀들. 근데 그것보다도 1번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은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하나님이 있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하게 만난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고,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내 편이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경험이 있잖아. 나의 삶의 여정 동안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그걸 알아야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몇 대 얻어맞고, 아버지 나를 때렸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더 맞아야 될 나이고요. 맞고 나서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게 진짜 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찰이나 형사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살인범을 쫓는 형사처럼 내가 뭘 잘못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한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맘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내가 힘들 때 찾아가면 언제나 오냐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자신들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선입관은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다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진짜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밖에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막상 하나님을 만났을 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경배와 찬양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놈의 경배와 찬양팀이 아주 예배 전에 한 30분을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쳐버린다. 그래서 찬양 빨리 끝내고 빨리 예배하고 가야 되는데 찬양을 하는데 30분씩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이분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찬양의 가사는 이건 내 마음이야. 어떤 찬양의 가사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다양해요, 여러분.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찬양을 할 때 어느 날은 그렇게 내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지금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공동체가 모였을 때 예배드리기 전에도 찬양하죠. 헌금할 때도 찬양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중요하고, 게다가 이제 성가대도 찬양을 준비할 테니까 찬양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마른 땅에 씨를 아무리 뿌리려고 해도 씨 뿌려봤자 소용이 없을 때 단비가 한번 내려져서 촉촉하게 물기가 젖은 그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듯이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말씀은 그 다음에 대충은 아니지만 조금 해도 그날은 큰 은혜를 받은 말이 되고, 왜? 내 안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서 기름진 밭이 되어서 아무 씨나 막 뿌려도 그 씨앗이 막 자라는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에도 얘기한 건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18번 찬송은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이 이렇게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언제 불러달랬냐면요, 그 집이 정말 오랫동안 이제 세탁 공장을 하면서 정말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됐어요. 집을 사니까 이제 집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떤 찬송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찬송을 불러달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이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불러달라는 이유를 알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떠나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본국에 있는 아내한테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 아내도 없고 돈도 없어진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별 수 없어서 다시 해외를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씩 주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 3층에 올라가서 저기를 바라보면요,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집 너무 좋은 집 샀어요. 올라와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3층 베란다에 올라와서 앞을 보면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 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찬송을 불러달라는 이유는요, 앞에 구절 때문이 아니라 후렴 때문에 그래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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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에 예수 없이 저 열심히 돈 벌어봤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인생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지금 나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은요, 이 속에서부터 막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찬양 부르는 사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바리새인들은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이 구절 보면서요, 정말 속에서 막 화가 났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 찬양 소리를 그만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2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만 있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최고의 요약한 한 단어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가면을 썼냐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정말 잘해요. 정말 수려하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정말 기도하면은 이 사람 빼면 안 돼요. 게다가 사람 많은 데에서 잘 기도해요. 두 번째, 금식 잘해요. 금식하면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이야기,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럼 금식 3일째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잘하는 게 구제예요. 와, 이건 가만히 있지 않고 나팔을 불어요. 은근히 얘기해요. 요즘 누가 어렵다지? 그러면 어렵다. 내가 얼마 전에 구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아주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요, 구제나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일엔 열심이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못 믿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요. 그냥 내 방식대로 믿는 거지요. 신앙은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람들 위해 높이 올림을 받으면 되는 것 같은 그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과 책망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찬양의 소리 제발 멈춰 달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그쳐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안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어느 분하고 제가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가 오고 해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지만 종교는 안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종교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아마 스스로 한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혹시 힘드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이건 뭘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아니, 이 나라 사람이라면 이해 갈 것 같아요. 신이나 하나님이나 God, God protects you, 뭐 이런 얘기인가?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뻥 하고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해요.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걸리적거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걸리적거리는 인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죠. 장애물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짐도 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매일 아스팔트 같은 길을 걷겠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 장애물도 건널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는 시선이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불평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왜 저 사람은 이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귀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교회 갔는데 별로 예배가 은혜가 되질 않아. 차라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거나,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 예배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 교회건 저 교회건 좋은 교회, 뭐 온라인 예배나 그냥 드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래서 어저께 매일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는 보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일은 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요즘처럼 동영상 짤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동영상도 10분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즘은 10분도 길다고 합니다. 1분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렙산 기도회도 1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인내를 못한대요. 목사님, 설교도 30분 40분 아유 이렇게 하면은 힘듭니다라고요. 맞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나쁜 사람 아니죠?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는 들었어요. 그러나 길게는 안 했습니다. 그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찬양이 그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 기도회에서 제일 복을 받은 건 좀 교역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하루도 실수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날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만 저희는 찬양을 또 준비한다고 그러고 또 6시마다 먼저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희들이 호렙산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뭐 설교를 준비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난 35일 동안은요 이 일 한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선택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자가 그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라 그날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어떤 찬송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앞전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다 사라져 버려요. 뭐만 남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이거밖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찬양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찬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찼죠. 그때는 누가 미운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 보기 싫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만 보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만 예수님을 향해서 저 찬양의 소리를 좀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 이 차이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하면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내면서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저거를 만약에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만 불쯤 될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말은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야 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눈먼 돌이 들어온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빼갈 수 있겠죠? 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마리아가 오늘 한 이 일도 증거되리라.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목매달아 죽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데, 실은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어, 나는 훌륭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난 잘 보이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요, 못하는 부분에 열등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인간보다 내가 낫지 라는 교만함이 어딘가 모르게 싹 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나는 너무 흠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데 난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너무 악한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평생을 찬양하면서 산 거예요. 찬양하면서. 아마 아까 여러분 붙었고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김한나 목사님 마지막 소천하시면서 남아있는 그 어카운트에,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면서 선교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이제 지불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 사모님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멜번 수목교회에서 저희 교회 신학생들을 위해 보내주신 헌금에 감사합니다. 정말 정확히 그 순간에 왔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돈이 갔대요. 실은 저희는 선교금을 이렇게 얼마 이렇게 정해서 도와드린 분이 있고요. 특별히 이 볼리비아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필요한 대로. 근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주 정확히 맞아서 그날이 바로 신학교 개강하는 전날이었더라고요. 돈이 딱 맞춰진 날이. 크리스티안, 알레칸드로, 이스마엘, 루디, 이런 사람 모르죠? 한나 권사님도 이런 사람 모를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한나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나 권사님, 천국에는 다 말이 통할 테니까 한나 권사님이 그 마지막에 헌금했던 그 장학금으로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말로만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세상에 내가 지금 기뻐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서 말로만 살짝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기쁘면 발이 움직이고 손바닥이 쳐져요. 손이 올려져요. 찬양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행위는 찬양이었어요. 한나 권사님도 제가 마지막 단지에서 몇 번 찾아갔을 때 마지막 전에까지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나 권사님 뭐 얘기하고 하면 이제 찬양도 함께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갔을 때는 그런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분의 마지막 인생이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너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가 가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된 그 백성.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맞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구나, 기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